이 시간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5과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 제목에는 또 광야의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결국은 시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또 아주 맞는 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에 목표가 있지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요사이 4차 산업시대에 무슨 이런 21세기 시대에 천국지역 이런 거 얘기하냐,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모양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세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이 135년인데 그 시간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주중에 황태훈 장로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로님 96세로 건강하게 사셨어요. 제 생각에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장로님 교회 출입하시고 또 늘푸른 대학 출입하시고 야외 활동 이렇게 하시고 하셨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을 것 같다. 저는 사실은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늘푸른 대학에서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산이었어요. 이게 올라가는데 전 마음에 걱정하기를 장로님 같이 가실 수 있을까? 올라가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 집사람도 같이 집사람이 장로님, 황장로님 손잡아 드려야 된다 막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 너무 씩씩하게 혼자 잘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손잡아 드릴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다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장로님께서 조금 숨을 약간 좀 거칠게 쉬시면서 하시니까 아이고 조금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젊은 사람도 사실은 그 정도 하거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장로님은 백수는 너끈히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천국 가신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시간의 여정길은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여서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면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이 땅에 좀 어려우면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요?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시간이에요. 때가 되면요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산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땅에 삶이 마칠 때 이 땅에 있는 거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좋은 것 먹고 좋은 치료 받고 좋게 해서 오래 살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건희 씨가 제일 오래 살았어야 돼요. 제일 부자니까, 제일 좋은 것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건희 씨 사실 오래 못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 산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120세, 150세를 산다고 쳐도요. 그래도 나그네 인생인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뭐 한 30대, 40대 이럴 때는 좀 덜 느꼈는데, 여기 지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50대 중반이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금방이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울산제일교회 부임해서 지나온 15년을 돌아보니까 눈 몇 번 껌뻑거렸는데 15년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할 날이요, 올해까지 다 쳐서 10년이에요. 10년. 제 다음에 우리 교회 65세 은퇴니까 10년 남았어요. 이제 딱 만으로 65세까지. 제가 볼 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10년, 눈 몇 번 껌뻑하면 지나갈 판이에요. 장로님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볼 때요, 150살을 살아도요, 실제로 지나가 보면 눈 몇 번 껌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100년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잠깐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지내는 것처럼 잠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렇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 안 중요하니까 대충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부면 가정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거기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본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광야 생활, 잠깐 지나는 순례자의 길,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사실 오늘 공부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 가기 전에 잠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잠깐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아웅다웅할 필요 없어요. 좀 여유를 가집시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여유를 가지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도 누리게 돼 있어요. 너무 각박하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둥바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아둥바둥하는 건 달라요. 열심히 안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둥바둥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좀 재산이 좀 없어도, 아니면 좀 못 배웠어도, 능력이 없어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번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까? 1절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으려고 지금 말씀하니까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딱 들어왔는데, 문제는 광야는요 모든 것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아직까지 가지고 나온 것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이 광야를 지금 앞으로 며칠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물이 없습니다. 나만 물 못 먹는 게 아니라 애들도 못 먹어요. 가지고 있는 가축도 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걱정이 되는 게 정상이지요. 걱정이 되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꾹 참는 게 정상입니까? 걱정이 되면 불평이 나오는 게 그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삶이라는 이야기는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교회 등록하여서 예수님이라고 딱 아는 그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없던 직장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전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은 배부르고 등 따순 가운데 되는가? 안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사람이 만일에 배부르고 등 따스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훈련이 잘 되어진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은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죠. 여자분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하도 해서 군대가 이게 싫어한다는데 전 군대 얘기 자주 안 하니까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요, 훈련소에 있든 자대 배치 받든 있으면요,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냥 두질 않아요. 별로 할 일이 없으면요, 일거리를 만듭니다. 그냥 훈련만 하고 나머지는 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둬요. 훈련 있을 때 훈련하고 훈련 없을 때 뭐 하는가? 일을 시킵니다. 훈련 때는요, 열심히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없으면 좀 쉬게 두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둬요. 일을 시켜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훈련이 끝났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좀 쉬면 좋은데 저기 앞에 이렇게 그 연병장 저 끝에 축대를 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땅을 파고 축대를 쭉 쌌어요. 쭉 싸고
축대 싸니까 사실 여러분 축대 싸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땅 파고 그다음에 돌 갖다 놓고 흙 세우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쌓아 놓았어요. 그 끝나면 이제 쉴 줄 알고. 근데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집합시키더니 저거 다시 다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걸 만들라 그럴 때 언제고 저걸 또 없애라 그러자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가만히 두면 딴 생각, 딴짓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도록 훈련 아닐 때에는 뭔가 일거리를 주느라고 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느라고. 여러분,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하고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요 안 됩니다.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뭐 요새는 그런 말이 통하나 모르겠어요. 당나라 군대 됩니다. 당나라 군대가 뭔지 아시나요? 연세 드신 분 아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엉망이란 얘기입니다. 엉망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훈련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의 고통을 감내해야 그 이룰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예수 잘 믿는 좋은 믿음이 막 더욱더 생기고 강해지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시험 보면 시험 척척 붙고 예수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평안함,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먹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물이 없어서 고민할 것 하나님께서 모르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있겠는데, 미리 반석에서 물을 미리 좀 나오게 하셔가지고선 딱 도착하니까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와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물 벌컥벌컥 마시고 몸 시원하게 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물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미리 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하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할 때마다 불평한 기록을요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불편하면 그냥 바로 불만을 쏟아냅니다. 모세에게다 불만하고 아론에게다 불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값 막 끌어안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선 다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불편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불평이 아니에요. 불편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생활은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구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더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불편할 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편할 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할 때 기도하며 견디고 주님 따라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불평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하는가?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할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희한한 건데요, 불평하다 보면 불평이 타당해지고요, 불평하다 보면 다른 불평거리가 더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해야 될 정당한 사유들, 정당한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가? 성경 좀 좋은 얘기만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좋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불평이 결국은 더 큰 불평을 낳고, 불평하다 보면 자기들이 불평하는 것이 정당하게 느끼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도 불평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 안 됩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거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요, 그거 입으로 불평 불만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불편할 때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으실 때에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서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모세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일 때 모세만 혼자 물 감춰놓고 마시고 있었나요? 모세도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 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앞선 사람에게 불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 불평한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불평하면요, 불평이 점점 커지지 불평하면서 불평이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다 이러는 경우도 있죠. 아유,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근데요, 불평불만은요, 얘기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나면요, 더 큰 불평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큰 불평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사람 신기해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발생하면 그것 인하여 기죽지도 맙시다. 그것 인하여서 좌절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도 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모세를 명하여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물을 미리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주셨는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하고 불평했지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불평하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막 불평해도 나는 불평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보았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불평합니다.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불평할 타당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마실 물이 없는 거, 이거 불평거리 충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물 먹었는데 1시간 있다 물 없다고 지금 불평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이미 이들이 물 못 먹은 지 꽤 된 거예요.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불평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목이 안 마를까요? 모세도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세가 당신들만 목마르냐고, 나도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 나오라 그러기 전에 애굽에서 당신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왜 지금 어렵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냐고. 모세도 백성들한테 그렇게 불평을 쏟아낼 수 있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을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꾹 다물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대요. 우리는 기도하고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막 불평하니 모세가 어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손에 지팡이 있지?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만든 지팡이 있지?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었을 때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가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일까요? 그냥 지팡이일까요? 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신물일까요? 그냥 나무로 만든 지팡이일까요? 그냥 나무로 만든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을 통하여서든지 넉넉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 이거 벌써 오랫동안 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주변에 마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을 거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서 어떻게 먹으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마을이라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계산 빠른 빌립이 딱 계산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장정히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인 건 뭐냐면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이에요. 1년치 임금. 365일 가운데 200일 일하면 보통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임금을 가지고 떡을 사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먹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다고 쳐도 여기 있는 사람, 이성민 사람을 다 어디 가서 먹입니까? 갑자기 어디에 음식이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분이 그러는데 보리떡이 뭐 이끄면 줄 물고기 2마리 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떡도 5개, 아무리 큰 물고기도 2마리, 이것 가지고는요 거기 있는 사람 택도 없습니다. 왜요? 거기 보니까 세어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더라.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에요.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 물고기가 10m짜리라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서요. 근데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요 그런 물고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팔고 팔 수 없는 상품이 되지 못한 조그만 물고기, 그거 튀겨서 간식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이라 그러니까 뭐 큰 그게 아니라 요만한 경단 생각하면 맞아. 우리 생각하면요, 왜 아이 혼자 허기를 면할 정도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혼자 가지. 엄마가 애가 간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 허기 면을 싸준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넉넉히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반석을 지팡이로 하니까 물이 나왔다. 거기 원래 물이 탁 들어있는 건데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하면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확 쏟아지고 물이 잔뜩 들어있는 바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병이어 애가 이렇게 먹을 걸 내놓으니까 주섬주섬 여기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자기 주머니가 내가지고서 먹다 보니까 갑자기 먹었더라. 자꾸 이렇게 억지로 성경에서 없는 말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의 상식의 생각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니까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 이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이 홍해가 뭔가, 홍해라는 이 단어가 얌숲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다른 뜻이 있는데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홍해라는 말도 쓰고 갈대밭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면은 타는 말도 말이고 말하는 말도 말이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갈대밭이구나. 그러니까 갈대밭을 마른 땅처럼 건넌 거지.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만일 갈대밭이 그렇다면 왜 애국 군대는 거기서 갈대 가서 빠져 죽었을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반석이 본래 물이 가득 차였던 거라면 뭐 그렇게 꼭 가서 기도할 것까지 뭐 있어? 그냥 뚫으면 되지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일 때나 오병이의 벳세다 광야에서 사건일 때나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계시면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요, 그가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물맷돌은요, 이런 큰 돌이 아니에요. 요거만한 돌이에요. 요만한 돌. 거기 돌려서 쓰는, 이렇게 큰 돌 아닌 게 아니라 조그만 돌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요 정도 되는 돌 아무리 세게 맞아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하여 돌리신 그 물맷돌, 골리앗에 맞으니 골리앗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넉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능력이 없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하나님 앞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이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신약 성경에 다시 재해석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본문이 있는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답답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4절 후반에 이야기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백성의 물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어쩌면 세상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함부로 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불평할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평해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생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생활,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채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